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의 길을 예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고요. 또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자체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지막에는 증명을 해 줍니다.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자를 세우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복음을 또한 백성들에게 널리 증거할 그런 제자들을 또 세우신다 그 얘기죠. 자, 제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자들을 세우시는가? 예, 그 장면 16절 다시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9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 첫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가,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이스라엘 변방이죠. 그 당시도 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늘 침략을 받았고 이스라엘 주루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과 같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이다 그 얘기죠.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러니까 시몬 형제죠. 시몬의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게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특별히 본문 가지고는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좋은 말 같지는 않게 들려져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왜 낚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사실은 나쁘게도 쓸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사람을 끌기도 하고 좌우간 납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낚는다는 의미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요, 이 낚는다는 말이 별로 좋게 들리질 않아요. 예레미야나 몇 군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낚여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낚여진다는 말은 바벨론 포수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서 끌려갈 것,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낚인다는 말이 결코 낚이는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잡혀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낚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요. 저 밖에 나가서 나는 사람을 낚으러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쁜 놈으로 아마 인정받을 겁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직은 베드로는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시몬이라는 본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되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이 고기를 낚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니, 지나가다 말고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사실 이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부입니다. 그의 전 재산이고 그 재산은 그의 생명줄이에요. 그 형제가 이 어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그 어업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거 아니면은 못 살아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예수님 부르셨으니 얼른 가야지 하고서 막 달려갔다?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은 아마 그 장면이 고기가 안 잡혔을 거예요.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끌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가능히 하질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물고기 잡던 그 요한 형제도 부릅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함께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렸는데 이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랄 얘기죠. 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이 잡힐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모습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뭔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 즉시 그걸 다 알았다기보다는 일단은 거기서 자기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흉악한 죄인임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그냥 평범한 어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너무 두려워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제발 내 곁을 좀 떠나주세요 하고 지금 강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나 따라와, 그 얘기죠. 나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이죠. 그 말 앞에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그 부르심에 그냥 끌려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강권적인 역사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끌려간 거죠. 일단 이후에는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께 낚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낚였어요. 예, 낚였다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께 붙들림 바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거를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끌어올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독립된 인간이고 나는 자유자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인생들입니다.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 사단의 밥이고 사단의 종이고 악한 일에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거기서 사로잡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낚임이라면 좋은 낚임이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를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 얘기죠. 이 말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제가 옆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를 적어놨습니다. 적어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데 그들을 무슨 노예처럼 끌어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도 다 공유하려고.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저는 너무 소중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는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동의하셔서 저와 함께 이 진리에 동참을 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 함께 친구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처럼 대우하시고, 친구는 숨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 알게 해요. 그리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정말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니까 마치 그들이 자기들 소신껏 자기들 생각대로 다 버려두고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선택에 순종을 한 거겠죠. 뭐 많이 했다면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마 내가 선택했다면, 순수하게 내 의지로 선택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적으로 너무 멀죠. 우리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거리들이 멀어요. 네, 너무 공감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공감이 되지요. 왜냐하면 한번 교회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차를 몇 번을 타야 되고, 아니면은 먼 거리에서 그냥 기름 많이 떼가면서 정말 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여기까지 뭐하러 옵니까? 교회가 정말 천지인데, 천지에 그냥 깔려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들인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하려고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불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가 또 한 번 설명이 더 됩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마 이제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에게 했는데, 요한도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를 담도록 같이 도와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마 요거는 그 다음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한은 자기 자리로 갔겠죠. 그리고 이제 배를 정리하고 이제 물고기 다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물 찢어지는 곳이 있으면 수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옆에 오시더니 또 부르시는 겁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여기도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여기는 아버지도 함께 있네요. 또 아버지뿐 아니라 품꾼들도 함께 있네요.
여러 어부들과 함께 있어요. 이 집은 조금 더 아마 규모가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도 더 크고 여기는 품꾼들까지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사업적으로 크게 하는 어부예요. 사람이 재산이 좀 많거나 또 뭔가 하는 일이 많거나 큰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요 더 자유롭지 못하지요. 뭐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더 잘할 수 있겠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요. 있는 사람일수록 원래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부른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품꾼들도 배도 다 버리고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을 증거할 자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는 조금 장면이 바뀌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무슨 일을 행사하심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의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1절로 28절 내용,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며 증거하고 각색 병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 치료라고 할까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21절로 28절.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로 당신을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했겠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원래 이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성전은 거기서는 이제 제사 드리는 장소고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마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있어가지고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걸 시나고게라고 그러는데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 시나고게가 오늘날 이 교회당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도 그렇고 모여서 하는 일도 그렇고 여기서는 뭐 제사 행위는 안 해요. 제사 행위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성경이 뭐 그 당시엔 성경이 많은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복사한 성경, 부분적인 성경, 조각 성경이죠. 조각 성경을 아마 회당마다 놓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회당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범위는 이제 한정돼 있죠. 뭐 성경 전체 이것저것을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그 회당에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도 여기는 물론 회당장이 있다고도 해요. 회당장이 있고
그 해당장이 만약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누가 오늘 전해주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누가 나서면은 아마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지금 선생들이 따로 없잖아요. 만약에 선생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표현이 있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했겠죠.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생 노릇을 했을 텐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당신이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아마 나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이 평소에 지금까지 전해주던 그런 서기관들, 주로 서기관들이 많이 전했을 테니까 그 서기관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해석이 아예 다르죠. 기준이 아예 다르죠. 목표점이 다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약성경, 이 당시는 뭐 주로 구약성경 모세 오경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그러면 모세 오경을 가지고 또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어떤 삶에다 목표를 두고 아마 그 말씀이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지금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아마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정말 마을마다 회당이 있듯이 곳곳에 지역 곳곳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성격상 이 당시의 회당이나 오늘날의 교회당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어쩌면 조금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곳에서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거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같은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만약에 설명하고 그친다면 그거는 그냥 사람의 교훈이죠. 그 말씀을 빙자해서 어떻게 살라고 삶을 제시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뜻밖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식이 아닌가.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안 살면은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으시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시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또 그분 안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받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살까 이런 교훈의 말씀이라면 전혀 다르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 이유는요,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라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어찌 보면 매일같이 협박하듯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말씀의 본뜻은 이거다. 예수님이 여기는 또 그의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 갔더니 성경을 딱 펼쳐줘요. 회당장이 펼쳐줘요. 그 이사야 마침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히 항변도 하지 않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걸 읽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얘기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혀 다르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누가 보니까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교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복음이 임할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임할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복음의 주체로 오셨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잘 못 알아듣겠죠. 잘 못 알아듣겠지만 너무 놀랄 얘기죠. 깜짝 놀랄 얘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교훈에 놀라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일반적인 서기관들이 보통 증거하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더라.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여기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 있게 느낀 자들은 일단은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준 정말 권위 있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아버지라 일컬어 줄 수 있는 아브라함. 뭐 그 다음에 뭐 수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선지자들 중에서는 뭐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마치 그런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들이 예수가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권위 있는 자 같기는 한데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한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사실은 당신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기를 들 수는 없고 다만 정말 권위 있는 말씀 같기는 한데 정말 알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어디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장면을 그냥 간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항을 했을 테고, 아마 소리 지르면서 반항을 했을 테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마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평소에도 뭐 품행이 좋지 않았든지 뭔가 대단히 안 좋은, 그래가지고 뭔가에 씌어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더더욱 아마 그가 진짜 귀신이 들렸다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가를 어쩌면은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쉽게 말하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반항하는 모습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그렇죠. 귀신 들린 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지요. 예수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는데 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멸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대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제일 잘 알아보네요. 예, 예수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보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아보네요. 예.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고 뭐 지식적으로 뭘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예. 흔히 귀신같이 안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귀신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 아는 걸로만 얘기한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보다 귀신 들린 자가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도 원래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다만 앞에 그냥 신이 아니라, 원래 신이라는 말이 원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인데, 영은 영인데 귀신이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귀신이다. 귀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또는 뭐 꾀이는 자다 뭐 이런 의미에 아주 강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신이다. 이거는 이제 악령이다 그 말이죠. 악령이다. 악령이 씌어가지고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도 옛날에 어머니가 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이 아니라 뭐예요? 구설한 적이 있어요. 예. 구설하는데 제가 옆에 가면요, 이게 뭐 무당이 뭘 못한대요. 못한다고 가라고 내보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귀신이 아마 그 무당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몰라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역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막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내어 쫓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굉장히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막 끌려다니면서 악한 일에 쓰임 받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다 박살내고 마귀를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마귀를 아주 없애버린 줄 아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를 아예 다 박멸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지금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있으면 예수님이 멸하시다가 못 멸했네요? 힘이 모자라서 못 멸했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내쫓다가 못다 하신 그 마귀를 우리가 멸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멸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못 물리친 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면 우리가 더 센 자입니까? 예수님이 더 센 자입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센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마귀를 다 멸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둔 일이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못하셨는지 하다가 마셨는지 몰라도 좌우간 예수님도 다 진멸하지 아니한 그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막 계속 귀신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그 교회는 그게 아주 사역이 핵심이에요. 아주 그냥 귀신 내쫓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박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맨날 귀신 내쫓는 일을 해요. 귀신 쫓는 사역. 어떻게 보면요. 같이 짜고 하는 것 같아. 귀신하고 같이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내쫓는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가면 또 귀신이 가득 차요. 아니 그렇게 몇십 년간을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교회에 아직도 귀신이 있어가지고 또 귀신 오늘도 또 쫓아낼 거야 아마 그 교회는. 그럼 맨날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고 맨날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고 아직까지 맨날 그 쫓아내는 일만 지금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내쫓을 때는 그냥 알았어 내가 나갈게 하고 귀신 쑥 나갔다가 그 다음 주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알고 야 귀신도 내쫓는 대단한 능력자다 이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짜고 치는 뭐 같아요 느낌에. 예수님이 이 땅의 귀신을 몽땅 다 내쫓으려고 그게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 말은 마귀의 일이 뭡니까? 회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잖아요. 그걸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죄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로잡힌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귀신 내쫓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까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권위 있는 자가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이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 그 교훈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권위 있는 자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에 의한 증거고, 그 내용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까지도 꼼짝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표적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서 이걸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자, 이렇게 막 퍼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막 퍼져야죠. 그리고 표적이 막 드러나야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나가서 증거를 하게 합니까? 사실은 증거하지 않게 해요. 예.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또 목적은 아니에요. 예, 뭐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 나가서 떠벌리고 증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셔요. 오히려 막으셔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제가 그 옆에 야고보서와 디모데전서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땅에서의 지혜, 또 여기 이제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지혜,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교훈,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느라고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적어놨어요. 그 앞에 3장, 야고보서 3장 15절,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봤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뭘 하도록 하는 교훈이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다.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런 우리 삶의 어떤 방편으로만 증거되는 말씀이라면 그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지혜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사람의 그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귀신에게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또 동반되냐면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뭐 극단적인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적인 것을 목적하면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제대로 증거된다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면 그분만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된 우리들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새 교훈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새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택할 때 제자들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증거할 목적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